오늘 이 시간은 Like and Love라는 제목으로 영어인데 한국말로 하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퍼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람들 왜 불평하고 있을까요? 4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지름길, 에돔 땅을 지나는 길로 가면 편한데 에돔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모세가 에돔 땅을 우회해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가서 돌아가니까 백성들이 힘들잖아요. 많이 걸어야 되고 길도 좋지 않고. 여러분 바닷가에서 걸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발이 푹푹 빠지면 2배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데가 흙먼지, 모래 이런 데이기 때문에 걷는 것 자체가 일반 아스팔트 길이나 잔디밭을 걷는 것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걸으면서 막 마음속에 불평이 싹튼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불평을 하는데 우회하는 것 때문에 불평은 안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제 음식 갖고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입에 담으면 안 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어 이러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아무리 싸우더라도 당신 나 미워 뭐 그런 말은 해도 우리 헤어져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대방도 자존심 있으니까 그래 그러자고 뭐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부모 형제 간에도 그렇고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일 놈들 살려 데리고 나왔더니 차라리 죽는 곳에 다시 집어넣으라는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종들이었습니다. 주인이 죽여도 뭐 청원이 뭡니까? 뭐 법원에 고소 하나 할 수 없고 주인이 자기 딸을 잡아가서 종으로 만들고 팔아버리고 첩으로 만들어버려도 대항할 수 없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월급 한 푼 안 줘도 대항할 수 없고 아니 월급이 뭡니까? 먹을 거 하나 안 줘도 먹을 거 왜 안 주냐고 말할 수 없는 처지가 종들이에요. 그런 종들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를 낳으면 애가 죽지를 않으니까 남자아이들만 골라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래도 아무 대꾸할 수 없는 처지의 환경이 이집트에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지옥 같은 이집트에서 끄집어내 놓았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들을 죽지 않게 하려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줬죠. 광야에는 물이 없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 그냥 길만 걸어가고 물 있는 곳에서 정착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는 데서 40년을 버텼어요. 어떻게? 신기하게도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옵니다. 모세가 지정한 땅만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마름을 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조그마한 씨앗들이 아침 되면 눈처럼 깔려 있습니다. 만나라는 씨앗이죠. 갈아서 반죽을 해서 돌에다가 구워 먹으면 빵이 돼요. 그리고 메추라기라는 참새보다는 좀 크고 비둘기보다는 작은 새들이 막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면은. 그걸 잡아다가 구워 먹는 거죠. 이렇게 고기와 빵을 먹으면서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뭐라 그래요? 그 음식을 뭐라 그래요? 하찮은 음식이라 그럽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신명기 8장 3절 갖고 설교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만나를 뭐라고 해놨다 그랬죠? 제가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음식을 주는 예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광야에서 비도 안 오는 광야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씨앗이 그냥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해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신기하고 감사했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 지나니까 그게
이제 맛이 없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음식도 40년을 먹어보십시오. 불평이 나올 만하긴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는 않고 왜 이따위 음식을 계속 주느냐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생선도 부추도 참외도 마늘도 실컷 먹었대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뭐 안 주면 못 먹는 것이 종인데 거짓말을 해가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하나님이 벌을 내립니다. 여기 보시면 뱀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뱀이 많습니다. 아니 그 모래밖에 없는데 뱀이 어떻게 있지? 광야에 사는 뱀이 있습니다. 아주 맹독성 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진 곳이나 바위 밑에는 조심해야 돼요. 뱀이 거기 또아리를 틀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야에 뱀이 한두 마리 있지만은 수백 마리가 갑자기 달라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는데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려고 데리고 왔다고 했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준 음식을 하찮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정신 차리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신을 차렸어요. 백성들이 모세 앞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모세, 우리가 잘못했어.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발 불뱀에 물린 우리 형제들을 살려달라고 좀 해주시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는 못한다. 이왕 물린 놈들은 다 죽어야 돼. 너희들은 말 잘 들어. 여러분 만약에 불뱀에 물린 놈들을 살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살려주겠지 이러고. 여러분들도 본보기로 누구 하나 뭐 벌을 주면은 그 넘어가야지. 그 용서해주고 그러면 버릇돼요. 그 하나님이 그냥 안 돼. 그놈들은 다 죽고 너희들 말 잘 들어. 너희들도 잘못하면 저리 될 줄 알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희한하게 그 사람들 다 살려줘요. 어떻게 살려줍니까? 장대에다가 구리로 이런 뱀을 만든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그 장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그 독이 해독이 돼서 살 것이다. 그래서 독이 퍼져서 죽기 직전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벌어진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예, 사랑하죠. 그 신명기 6장 8절 말씀에 쉐마 이스라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6장 5절이죠. 마음과 성품과 힘과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 안 했으면 광야에 나왔겠고 39년을 떠돌아다녔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떠돌아다닌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하니까 이들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아니, 둘이 같이 사랑을 하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이 사람 둘이 사랑하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애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손이라도 한번 잡고 싶고 뭐 빵이라도 하나 같이 사먹고, 그게 사랑하는 사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랑하는 사이는 서로가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나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어 이렇게 하니까는 그래 죽어봐 이러면서 뱀을 보내고, 뱀에 물리니까 살려줘 이러니까는 그래 살려줄게. 이게 원수지 사랑하는 사이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사랑하고 있다고는 생각 안 듭니까? 여보 빨리 나 안 들어올 거야. 이놈의 옆에 내가 맨날 잔소리하고 있네. 여보 월급이 왜 이거밖에 없어? 빙땅 친 거 아니야? 다 갖다 줘서 웬 지랄이야?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죠.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잖아요.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수성식사에 큰일 날라고 지금 살려준 사람한테. 우리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죽고 못 삽니다. 연애할 때는 여봉 하고 자기 하면서 서로가 막 퇴근하고 만나고 휴일날에만 만나고 뭐 일 있을 때만 만나는 게 너무너무 아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혼이라는 걸 하잖아요. 맨날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결혼을 하면 이제 또 보는 게 부담스럽네. 좀 덜 봤으면 좋겠고
좀 따로 지냈으면 좋겠고. 왜 이렇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분명 사랑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금쪽같이 여겼습니까? 금이야 오기야 키우고 퇴근하면 집에 가서 그놈 얼굴 하나 보면은 피로가 쫙 풀리고 엄마 아빠 말소리만 하면은 온몸에 전율이 그렇게 아이를 사랑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애가 엄마 아빠를 소 닭보듯 하고 또 엄마 아빠도 이놈 왼수 이 왼수가 없다 그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 분명 사랑하는데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도 나중에 철들고 보면 자기도 애 낳고 애 기르다 보면 엄마 아빠를 그때 가서야 깨닫고 미안해하고 하는데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사랑하면 더 좋아야 되는데 서로가 갈등하고 불편하고 싸우는 것일까요? 그것에는 사랑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손바닥이 안 마주치면 소리는 안 나고 힘만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부모 자식지간의 사랑이, 교회에서의 성도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의 사랑이 된다면 무조건 소리가 나고 무조건 기쁘고 무조건 만족스러운 겁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랑, 세상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은 갈등이 싹트고 문제가 반복되고 사랑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남도보다 더 못한 사이가 돼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방식은 도대체 어떤 방식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사랑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이 사랑할 때 나는 그 사랑으로 너무 기쁜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의 방법대로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내 가정은 천국이 되고 나의 부부 사이는 신혼 때처럼 될 것이고 내 주변의 사랑은 나를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진짜 사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 잘 들어보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세상에서 배워왔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배우심으로 진짜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관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까? 종살이가 지긋지긋해서 이집트의 삶이 불행하니까 나왔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종도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호의호식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지긋지긋한 과거를 청산하고 밝은 나의 미래를 쫓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복을 위해 나왔다라는 것의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죠.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 나왔는데 행복이 아니라 어려움이 닥치면 금세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은 그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은 내 욕심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찮은 음식, 만나 메추라기 이제는 말고 우리가 이집트에서 먹던, 그리고 남들이 즐겨 먹는 과일과 채소와 고기 반찬을 주면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고 나오게 한다고 한 것은 39년을 떠돌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더 이상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 눈앞에 뭔가 내 욕심을 채워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랑은 욕심에 근원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행복과 나의 행복을 위한 목표와 눈앞에 보이는 욕심을 위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의 뭐가 될까요?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특별히 모압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자리에 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음행, 막 성적으로 물나는 행위들에 동참을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벌을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누구가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갈아타는 거죠. 요즘 월급 10만 원만 더 준다 그러면 직장 바꾸는 그런 사람들처럼 의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줘도, 내가 원하는 걸 안 줘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희망을 품은 것을 계속 이루어줘야 되고, 내 눈앞에 계속 이렇게 먹이를 던져놓으면서 길을 가듯이 내가 덥석덥석 받아먹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딱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지, 내가 원하는 목표와 하나님 목표가 다르고, 내 행복과 하나님의 행복이 다르고, 내 눈앞에 뭔가를 주지 않고 하면 나에게 뭔가를 주는 다른 대상에게로 금방 갈아타 볼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당장의 종의 삶은 해방시켜 주셨지만, 가나안 땅 들어갈 날이 한참 남았는데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내 행복이 없었고, 또 내 눈앞에 주어지는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39년 동안 없었고, 또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 짜릿하고 대단한 것을 줄 수 있다는 말에 거기에 속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랑이 아니라 라이크입니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 가만히 따져보세요. 여러분들도 표면적으로는 그래 이건 사랑이 아니지, 사랑은 남을 위한 것이지, 사랑은 욕심내는 게 아니지, 사랑은 내 것을 다 주는 것이지 라고 말들은 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자기 내가 뭐 줄까? 자기 저 하늘의 별을 따줘. 알았어, 사다리 어딨어? 막 이러면서 막 너스레를 떨고 했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결혼하면 흰머리 팥불이 되도록 당신만을 위해 살겠소 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월급 타면 따박따박 다 갖다 주고, 나는 옷 못 사 입어도 아내 생일 선물은 고급으로 사주고, 이러는 게 우리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지나면 이제 귀찮은 거죠. 내 행복이 우선하고, 또 내가 일단 살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여차하면 갈아타는 거죠.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실천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직장 동료를,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 행복이 아니라 내 아내, 내 자녀, 내 이웃의 행복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는 내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나는 통장 따로 쓰지 않고 내 월급 무조건 비자금 없이 다 갖다 줍니다. 그런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 죽으면 나 혼자 살 겁니다. 그런 사람이 빨리 재혼하더라고요. 그런 마음들 있으십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배운 것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은사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은사가 있어요. 잘하는 게 있어요. 달란트라고 하잖아요. 어떤 분은 똑똑한 분, 어떤 분은 리더십이 있는 분,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하는 분, 어떤 분은 성격이 좋은 분, 어떤 분은 부지런한 분, 어떤 분은 아주 성실한 분, 이렇게 각자에게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타고나는 거예요. 천성이 게으른 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소파와 물화일체가 돼 있는 분 계십니까? 그거를 없애려고 소파를 치워보십시오. 그러면 맨바닥이라도 누워있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천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잘하는 것은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갈등 느끼지 마시고 자괴감 느끼지 마시고 내가 잘하는 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수학을 못합니다. 저는 수학을 너무 못해가지고 대학을 좋은 데를 못 갔어요. 수학 점수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는 대학교 시험 볼 때 수능 1회였거든요. 수능을 2번 봤어요. 8월달하고 11월달. 지금은 한 번 보죠. 8월달에 수능을 딱 봤는데 수학이 거의 성적이 25점인가 100점 만점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월달 시험 볼 때까지는 정석만 봤어요.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성적이 더 안 좋았어요.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갈 때 8월달 본 시험 갖고 대학을 갔습니다.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머리가 나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게으른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타고나지 않은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절대 배워서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들 사랑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사랑할 줄을 몰라요. 아이들 중에서도 보면요, 어른한테 절대 인사 안 하는 아이 있습니다. 부모가 어른한테 인사하라고 안 가르쳤기 때문에요. 어린아이들 중에 절대 껌 하나도 안 나눠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은 부모가 껌 하나 나눠주는 모습을 안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들 중에서요, 막 화내고 짜증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든지 매사가 불만인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매사 애들한테 짜증나고 불만만 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그 사랑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 TV에 보면은 연쇄살인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게 써요?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배워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TV나 영화나 또 부모나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쁘고 잘생기고 돈 많고 똑똑하고 뭔가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좋은 거 있는 사람을 사랑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이 나도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그렇게 해서 막 사랑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외모가 오래 갑니까? 그 사람의 그 재력이 오래 갑니까? 그 사람이 그 똑똑한 게 오래 갑니까? 시들시들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갈아타는 거죠. 이 사람 이제 파이다. 저 사람한테 가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보십시오. 드라마를 보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오래가는 사랑이 있는가?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랑에 환장을 합니다. 나도 저런 멋진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근데 그 멋진 남자가 5년, 10년만 지나면 그 돈이 없어지고, 그 외모가 딴 데로 가버리고, 모르던 습관들, 막 마약하고, 막 음주, 술 중독에다가 도박하고 그런 습관들 나오고, 이러면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가 갈아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세상에서 우리는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면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하면서 찢고 볶고 싸우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좋아하는 건 어떻습니까? 더 좋은 게 나타나면 포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는. 좋아하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는 욕심 부리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이집트에서 배운 방법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지금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뭘까요? 우리가 배워가야 될 사랑의 모습은 뭘까요? 첫째는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은
좋아하는 것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야 내가 사랑한다.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속여 먹어도 사랑할 수 있어야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속이 문드러져도 벌써 문드러졌죠. 백성이라고 구해놨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합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또 이방신들 신전에 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속이 문드러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성들이 웃는 거를 내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신명기 8장 3절 설교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했다. 그 만나 39년을 먹어보니까 별 맛이 없는 그 만나지만 그 만나는 누구도 먹어본 적이 없는 만나, 그리고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현상으로 그냥 씨앗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흐드러지게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뭐라 그랬어요? 하찮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내 백성이 내 자식이니까. 내가 이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에요. 맨날 쌀은 요만큼 들어가고 막 시래기나 뭐 이런 게 이만큼, 무나 이런 게 이만큼 들어가서 막 맨날 멀건 죽을 먹는 그런 집. 애는 또 얼마나 많은지, 애는 5, 10 이렇게 낳아놓고 맨날 그거 조금씩 받아먹고 1시간 지나면 배가 쏙 꺼집니다. 근데 웬일인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쌀밥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철이든 큰아이들은 두리번두리번합니다. 이게 어디서 났지? 우리 집에서 이 쌀밥이 나올 리가 없는데 이게 웬일이지 웬일이지? 엄마가 혹시 뭐 어떻게 한 거 아닌가? 막 걱정, 오히려 쌀밥을 앞두고 걱정이 됩니다. 철없는 막내는 뭐라 그럽니까? 엄마, 고기는 없어? 이러는 거예요. 엄마, 다른 반찬은 없어? 이거 뭐가 맛이 없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시려고 구름을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다니게 하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을 난방장치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텐트 옆에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은 원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철이 든 성도라면 39년 동안 반복이 되더라도 이런 은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내가 감사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맨날 똑같다고 다른 거 없다고 원망 불평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까? 살림살이가 그대로입니까? 근데 만약 하나님의 보호의 빗장이 벗겨져 나간다면 여러분의 그 일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그나마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하루 큰 문제 없는 거예요. 저도 택시 운전기사만큼 운전을 하고 다니고 이 교회에 설교할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사고가 난 적이 없고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주일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 똑같은 주일, 아유 또 주일이네, 아유 또 재미없네, 이게 아니라 내가 사고 나지 않고 내가 아프지 않고 이 강단에 오늘도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나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좀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해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좀 하나님을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나? 하나님도 얼마나 힘드시겠나?
하나님도 얼마나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를 쓰시겠나. 근데 이만큼 되는 것도 감사하지.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왜 쌀밥밖에 안 줘요? 하나님 고기 반찬도 좀 내놓으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더 잘되게 좀 해주세요. 내 자식들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한다고 하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없는 돈 짜내가지고 학교 보내고 휴대폰 바꿔주고 학원 보내주고 하는데 엄마 옆집에는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런 소리를 자식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내 행복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고 계시고 나의 일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봉사생활, 하나님이 내가 뭘 하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행복도 조금이라도 생각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진짜 사랑은 뭘까요? 희생입니다. 오늘 모세가 들은 이것은 뭐라고요? 놋뱀이라고요. 놋뱀. 자, 이 구리뱀, 놋뱀은 나중에 뭐로 바뀝니까?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놋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만 갖고 이 놋뱀을 만든 게 아니라고요. 먼 나중을 보고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떤 약속을?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은 뭡니까? 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나 좀 도와주시오. 나 너무 힘들어.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나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도와줄게요. 걱정 마세요. 가 계세요. 내가 연락처 줄게요. 그럼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도와줄 수도 있지만 안 도와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말뿐인 거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거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건데 이거 가지고 가세요.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지만 내가 당신한테 반드시 당신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주는 거니까 이거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갖고 계시고 내가 반드시 이러면 그 사람 도와주는 겁니까? 안 도와주는 겁니까?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약속 어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거. 그런 것이 내 희생을 전제로 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하는데 놋뱀을 들어 보여줬다는 것은 너희들을 그냥 대충 오늘 병만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 절대 지옥 가지 않게끔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으로서 놋뱀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내가 좀 몸이 아파졌다고, 내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안 믿어주면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믿고 따라가면 우리가 진짜 걱정하지 않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뭔가 희생하지 않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예배 안 나오고, 주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헌금도 안 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봉사하자 그러면 내가 바빠서요, 난 못 갑니다, 이렇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내가 욕심나는 일만 하는 거고, 내가 진짜 희생하는 일에는 쏙 빠지는 거는 좋아하는 거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금 저와 여러분과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내가 돈 들고 내가 겁이 나고 내가 좀 자신이 없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우리 모두 주님의 이 사랑을 본받아서 진정한 사랑으로 참된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일부가 아닌 전부입니다. 자, 만약에 저 같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 버려도 10번은 버렸을 것 같아요. 이런 놈들이 나의 백성이야? 이렇게 잘해준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원망 불평이나 계속 해대고 이런 놈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이 버려도 벌써 버렸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안 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도 이스라엘 사람은 예수 안 믿습니다. 공식적으로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도 축복해 주시니까 그래도 유대인들이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부이니까. 제가 누누이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실망을 주어도 세상 사람들은 실망을 느끼면 그 사람 안 만납니다. 한두 번 참아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버리고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절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 했습니까? 한 사람이 구원되면은 하늘에서는 모든 사람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주님은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마리 양을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닌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맨날 배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할까요? 사랑 안 할까요? 한번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뭔가를 줄 것을 욕심부리며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면 하나님 아닌 다른 천주교로 가든지 이단으로 가든지 할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자식이 형편없고 부모한테 속이고 남들한테 손깍질 받아도 부모는 절대 자식을 못 버립니다. 왜? 자식은 부모의 전부 아닙니까? 자식들 중에서 꼭 이렇게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잘 되는 자식들은 좀 뒤로 놓고라도 그 아픈 손가락 자식을 위해서 더 애를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들은 이해를 못해요. 엄마는 이해가 안 된다. 아빠는 이해가 안 된다. 왜 저런 망나니 같은 놈을 야단도 안 치고 저렇게 해주나? 이웃들도 그러죠. 아이고, 저 김씨 아저씨는 저 할머니는 이해가 안 된다. 저는 배은망덕한 자식을 왜 그래도 품고 싸질머지고 저렇게 하나? 부모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전부이거든요. 부모는 죽기 전까지 자식 앞에 놓고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그게 부모 아닙니까? 자식은 언제나 부모 앞에선 애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보다 우리의 사랑을 우선시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 아들까지 바쳐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 취소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만 있어도 또 이 사랑을 맞춰가려고 노력하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이 기뻐지는 거예요. 내 삶이 기뻐지는 거예요. 내 삶에 만족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나를 전부로 여기시는데 나는 내 행복이 우선이고 내 욕심이 우선이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면 헛방질인 거예요. 헛방질. 그러면 내 딴에 노력하는 것도 허사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다고 벌을 주는 건데 오히려 나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재미가 없고 불평불만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진짜 사랑을 깨달읍시다. 진짜 사랑은 남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남의 행복을 생각해 주는 게 진짜 사랑이다. 진짜 사랑은 내가 조금이라도 희생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진짜 사랑은 이 사람이 잘못하고 잘하고에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게 진짜 사랑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손바닥 소리가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체험하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부모 자식이 또 이웃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고 내가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상대방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랑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배워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지금도 저는 굉장히 바늘 하나 찔러도 눈물 하나, 앗소리 하나 안 하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그렇게 보이십니까? 속으로 그렇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가정적이고, 이거 집사람이 진짜 한 말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가정적이고 상냥하고 아이들 정말 잘 해주고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냐고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도 이상해요.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배우지도 않았고 우리 어머니한테 배우지도 않았고 난 친구도 별로 없고 누가 나한테 그렇게 헌신적인 사랑을 해준 사람이 없는데, 물론 우리 어머니가 헌신적으로 해주긴 해줬지만 평소에 뭐 사랑한다, 뭐 칭찬과 격려 이런 건 없었어요. 나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신 건 느꼈지만 저희 어머니도 일한다고 바빴지 놀러 다닌다고. 우리 어머니도 단풍놀이 엄청 다녔어요. 맨날 국 끓여놨다 밥 먹어라 이렇게 해놓고는 단풍놀이 엄청 다녔어요. 어머니의 사랑도 별로 못 받아봤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됐을까?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겠다. 아이들 사랑해야 되겠다. 나보다 우리 집사람 어디 아픈가 먼저 챙기고. 어제도 단풍놀이를 갔는데 우리 유종대 성도님이랑 이렇게 소금산 출렁다리 못 올라갔어요. 우리 유종대님이 힘드니까. 그래서 같이 앉아 있는데 우리 정길순 어르신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달라는데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니까 막 낯선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투지폰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왜 안 올라가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올라는 가고 싶은데 안 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손을 잡고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정길순 어르신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줄 알았대요. 근데 표를 딱 끊고는 계단이 한참, 장로님 몇 계단이라고 그랬죠? 508계단. 예, 580 몇 계단이었죠, 그죠? 508계단입니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저는 그 잘 세상에 그 508, 그걸 딱 보더니 아이 막 두리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제 피크였잖아요. 막 뒤에 사람이 줄을 쫙 서 있는데 내가 안 올라가면은 뒷사람들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좁은데 이쪽은 상행선, 이쪽은 하행선. 내가 막히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85세입니다. 정길순 어르신이 85세입니다.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저한테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괜히 저 때문에 올라왔네. 그런데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꼭대기에 탁 올라갔는데 아이고 목사님 내가 케이블카 타고 올라온 줄 알았는데 올라왔다고. 그리고 아이고 목사님 괜히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85세인데 내년에 어찌 될지 모르는데 여기를 또 언제 오시겠나 싶어서 제가 억지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저희 그 다한이 있죠. 다한이를 보면 딱 저를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얘가 버르장머리가 없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참 버릇이 없는 놈이에요. 그리고 남 생각을 안 합니다.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왜 내가 그렇게 됐을까? 내 생각은 안 하고 주님의 사랑을 배운 거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지. 저는 사랑을 부모한테 배우지 않았습니다. 형님한테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웃들한테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랑을 우리 예수님한테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용서하라 해서 용서하고, 우리 예수님이 섬기라 해서 섬기고, 우리 예수님이 봉사하라 해서 봉사하고. 근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님한테 원망불평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됩니까? 그래도 막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결국 내가 이기더라고요. 내가 결국 승리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랑은 모릅니다. 저는
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교만하게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사랑은 몰라요. 저는 이런 사랑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연애도 별로 해본 적도 없고 저는 뭐 친구도 별로 없고 부모님이 이런 사랑 가르쳐준 적도 없어요. 저는 이 사랑만 압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힘들더라고요. 저는 남을 속이지도 못하고 뭐 남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고 갈아타지도 못하고 월급 10만 원 더 준다 해도 학원 옮기고 그런 적도 없었어요. 왜? 저는 예수님한테 사랑을 배웠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사랑을 하니까 주변에 사람이 남더라고요. 떠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불편했던 사람도 결국 내 편이 되더라고요. 내 자녀, 내 아내, 내 가정이 천국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교회가 천국이 되더라고요. 저는 어제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가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들 한 15명, 10명 넘게 갔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날씨도 좋고 뭐 힘들었지만은 그게 내 행복입니까? 물론 나도 행복했지만은 남이 행복한 거 보니까 나도 행복하고 저는 이번에 단풍놀이 준비할 분이 없어가지고 김윤옥 기사님하고 저하고 준비했잖아요. 희생해도 재밌고 그리고 제가 단풍놀이 다시는 안 갑니다. 교회에서 가면 가지. 그러니까 저에게 단풍놀이는 주의 선생님께 단풍놀이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니까 성도들도 행복하게 하고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랑해보지 않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친구들에게 사회에서 이런 사랑을 배우셨을 거예요. 야 절대 남 믿지 마라. 절대 손해나는 일 하지 마라. 저 사람 배신할 것 같으면 네가 먼저 배신해라. 아이 대놓고 그렇게 가르친 부모님 친구들이 있을걸요 아마. 여러분 이런 사랑은요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하고 절대로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서로가 이용해 먹을 때 이용해 먹다가 금방 등 돌리는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사랑을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행복하자고 한 거 아니거든요.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끄집고 다니고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희생하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까지 행복하고 하나님도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가정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직장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교회도 천국처럼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좋아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심으로 지금부터 하나씩 둘씩 배워가심으로 내 가정을 천국으로 내 직장을 천국으로 이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유일한 구절이라고 저는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어디 나오는 거라고요? 아가서. 저는요 성경을 이렇게 평면으로 놨을 때 사랑이라는 에너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곳이 어딜까? 저는 아가서라고 생각해요. 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십자가보다도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표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극대화해서 표현한 것은 이 아가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죽음보다 더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살리려고 차 속에 뛰어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을 하신다? 질투하는 사랑을 한다 그랬어요. 질투. 여러분 질투가 뭡니까? 내가 저거를 꼭 가져야 되겠는데 저걸 가지려면은 뭐 어떤 걸 포기를 해야 되면은 그걸 포기해서라도 가지고 저걸 누가 가지려고 탐을 내면 그 사람을 때려 죽여서라도 내가 저걸 가져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갖기 위해서 사탄 마귀를 때려 죽여서라도 우리를 갖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그리고요 저는 이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해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은 전 재산을 아들을 바쳐서라도 우리를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없겠지만 하나님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 내가 당신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줄 테니까 저 백성들 다 지옥 보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 사람을 오히려 멸시한다. 떼끼 이놈! 저 백성들이,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세움교회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나한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데 그 1,000억 갖고 그래? 그 통장 계좌 갖고 그래? 그 뭐 집 갖고 그래? 그 차 갖고 그래? 당장 꺼져! 화를 내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합니까?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여러분들이 노인이 됐어요. 그래서 막 뭐 실수를 했어. 그래가지고 뭐 흘리고 이랬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어이 그 할머니 칠칠맞게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우리한테 다 묻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자녀들이 아이 엄마 좀 조심 좀 하지 이렇게 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엄마가 참 마음이 상하죠. 그리고 또 이런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해드릴게요. 이런 자녀는 그래도 나아요. 근데 진짜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요? 좀 그럴 수 있지. 당신 부모 없어? 이런 부모 마음이 어때요? 겉으로는 야야야야 내가 잘못했는데 넘어가야지 그러지 마라. 아이고 내가 그러면서 부모는요 그날 로또 맞은 거예요. 야 이놈이 진짜 나를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요? 우리 엄마가 뭐 큰 잘못했다고 내가 다 보상해 주면 될 거 아니요? 그 사람 참 당신은 부모도 없어? 이렇게 해버린 부모는 그날 로또 맞은 거예요. 로또 맞은 거. 이놈이지. 이게 그 표현이에요 지금. 누군가가 우리 김동천 장로님, 김문옥 장로님을 끄집어내리고 내가 한다면 내가 1,000억을 주겠어 하는데 우리 하나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김동천 장로, 김문옥 장로 이 교회 꼭 있어야 된다. 그런 소리 하려면 당장 꺼져!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 말.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죠 사실은. 왜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요즘 부모도 안 그러고 자식도 안 그러는데 요즘 그런 사람이 없죠. 하나님 진짜 그런다잖아요. 이거를 믿으면요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이걸 믿으면요 정말 든든해진다니까요. 그리고 이걸 믿고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태고 희생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요 진짜 예수 믿는 게 재밌어진다니까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보시라니까요. 조금이라도 마음이라도 이렇게 해보려고 마음을 먹어보세요. 아유 교회 와야 아무 소용도 없다. 교회 와서 맛있는 밥이나 주고 뭐 재밌는 거 있으면 내가 가고 안 하면 안 가고 또 교회에서 뭐 이런 것도 안 주네 안 갈래. 또 저 교회 더 크고 자리도 넓고 좋네. 나 더 좋아하네. 내 저 교회 가야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교회 와도 아무 재미가 없고 금방 떠날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으로 그래 내가 불편해도 남을 위해서 나오고 그리고 남을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희생할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 교회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여기 아니면 안 된다.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본받아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월급 봉투가 한 10만 원 더 들어가 있을걸요 아마. 그리고 자녀들도 엄마 아빠한테 싫어 관심 꺼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던 애들이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못 보여줬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본받고 배우심으로 우리 모두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죽음까지도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사랑을 금을 가게 하려면 막 멸시를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우리도 이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주변을 사랑하여 사랑이 넘치는 가정, 직장,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